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봉독합니다. 그때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행복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 구유에 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번 사순절 3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말씀을 따라가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며 또한 말구유에 뉘어졌을까 그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구유에 뉘신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의료시설과 또 산후조리원 시설이 너무 좋아서 산모가 안전하게 출산하며 또 출산 후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일정 기간을 보내고 각자 처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 탄생 때는 최악의 조건에서 탄생하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산할 그 장소가 없어서 모친 마리아가 말들이 사는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해산할 곳이 없어서 말들이 사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강보에 쌓여져 말 구유 위에 뉘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큰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말들이 밥을 먹는 말 그릇, 그것은 바로 온 인류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말들이 풀을 먹고 말들이 먹어야 할 그 구유 위에 예수님의 강보에 쌓여 누이셨다는 것은 온 인류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그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었죠.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참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더 잘 소개해 준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풍족히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 육신의 생명의 떡을 먹여놓고 또 그들에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있으니 자신이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임을 그 육체의 떡을 먹여놓고 너희들이 배부르지 바로 나는 하늘에서 내놓은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자 베데스다 광야에서 큰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동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아냥거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직 예수님의 실체를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비한 사건이죠.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로 인하여 바로 그들을 통하여 나실 그 예수님의 구원자심을 이미 계시를 받았지요. 그러나 아직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 고친 것은 호감은 있었으나 예수님의 바로 진정으로 이 땅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흔쾌히 받지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저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지를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있듯이 바로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은 바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지금도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나온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많이 먹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진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다 예가 되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강보에 쌓여져 바로 구유 위에 뉘우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따뜻한 여관도 아니고 또 객들이 머무는 어떤 숙소도 아니고 말 구유에 뉘우신 예수님은 바로 온 인류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몸을 온 인류를 위해 대속제물로 주러 오셨던 것입니다. 짐승 같은 인간들, 이런 말 하죠. 저놈 새끼 짐승 같은 놈이라고. 그래요. 손가락질이 그 사람도 다 짐승 같은 놈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 피장파장 도찐개찐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보실 때 허물과 실수가 다 많은 존재예요. 그래서 짐승 같은 인간들,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구속제물로 주려고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섬김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해서 우리가 일해서 얻어진 어떤 돈을 남을 위해서 고급 식당에서 밥 한 끼 대접한 것도 섬김이지만 최고의 섬김은 생명을 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을 좌우에 좀 앉혀주시기 원합니다. 생각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미리 로비를 폈습니다. 현대적인 말로 말해 인사청탁을 한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을 이루고 예수님이 제국의 왕이 된다면 우리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그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조선시대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좀 생각해 주십시오. 미리 인사청탁 로비를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도대체 이 일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남을 쥐어밟고 무력을 사용하여 하여튼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남을 밟고 올라가야 큰 자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다.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항상 어디 가니 말석에 앉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짐승 같은 인간들, 죄로 얼룩진 인간들, 바로 주님께서 대속제물로 당신의 몸을 주시려고 말들이 사는 마구간에 탄생하셨고 말 구유에 강보에 쌓여져 뛰셨던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바로 짐승 같은 인간들 구원하시게 하여 당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주려고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구유에 넣으셨던 것은 바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고자, 생명의 떡이 되시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이지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용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의 가르침이 무엇이죠? 기도로 섬기는 것. 마지막에 반드시 섬김이 붙여야 된 것입니다. 자랑 봉사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다 섬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 안에서 섬김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니 주님께서 가슴 아파 우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온 인류를 당신의 몸을 내어 섬겼듯이 우리들도 주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섬김의 영성으로 조금 더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속한 교회가 천국이며 세상에서 상처받고 교인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서 이런 곳도 있는가 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섬김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소개하고 또 누군가가 생명의 떡을 먹고 영혼이 자라도록 해주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전도자의 안내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강보에 쌓여져 말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말들이 사는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바로 짐승 같은 인간들을 당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주러 오셔서 구원받은 이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자 오셨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